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날, 그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념하는 그런 귀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이 예배에 초청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오늘 부활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는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충만하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놓으신 주님, 죽음에서부터 다시 일어나 우리들에게 참 생명과 소망이 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저희들은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희들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전히 저희들은 절망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부활의 주님의 그 생명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잠잠히 부활한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때문에 다시 산다고 하는 그런 귀한 믿음 가지고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빛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길이 되어 주십니다. 빛 되신 주님, 진리의 생명의 길 되시는 주님을 날마다 쫓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어둠이 빛으로, 그리고 죄와 악이 진리와 생명으로 변화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기저기서 슬픈 소식이 들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파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안타깝게 지켜보는 수많은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수고하는 수많은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저희들을 다시 한번 감찰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날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돌리는 귀하고 거룩하고 복된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그렇게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이 부활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따라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영어로는 Return to the Home,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아파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그 귀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최근 소식에 의하면 이 미국 땅에는 코로나 환자가 이제 5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이러스 때문에 그 아까운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이제는 거의 2만 명에 육박한다라고 하는 최신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하면서 부활주일에 주님의 말씀을 다시 깊이 묵상해보고, 우리가 전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는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여기며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가까이 있다고 하는 사실, 죽음의 그림자가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부활절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집을 떠났던 그런 아이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멀리 학교를 다니던 아이들이 학교가 이제 클로즈돼서 더 이상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집으로 다 돌아옵니다. 멀리 갔던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교에 다녔던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학교가 문을 닫고 휴교령이 내려져서 이제는 아이들이 다 집에 머물게 됩니다. 비단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전에는 일 때문에 분주하게 다녔던 아버지의 어머니들이 이제는 집으로 돌아와서 집에 머뭅니다. 여기저기 바쁜 일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자기의 개인적인 분주함 때문에 집을 떠나서 바삐 움직이던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는 집으로 돌아와서 집에서 머무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모두를 집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집에 머물게 합니다. 주정부와 또 시정부와 또 각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보도합니다. 집에 머무르라. 집에 머무는 것이 안전하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집에 머물러야 여러분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집을 떠나는 것, 집을 떠나서 어디 일을 하러 가고 먼 곳에 장사하러 가고 또 집을 떠나서 학교에 가고 그러는 것들이 굉장히 유능한 일들처럼 느껴지고 또 집에 머물러 있으면 좀 능력 없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처럼 이런 위협 상황 속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바이러스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집으로 돌아와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집에 머무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부활한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납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새벽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이 끝난 후, 안식일이 끝난 후 첫날이니까 요즘 달력으로 말하면 일요일인 것이죠. 일요일 날 새벽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일요일을,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지킵니다. 예수님의 날이라고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을 기뻐하면서 그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부활의 날과 부활 신앙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부활한 주님 주일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직접 예수님이 전해주진 않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목격했던 한 청년, 천사와 같은 그 청년이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번째 명령,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번째 말씀을 여인들에게 전합니다. 그 말은 이겁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6장 7절입니다. 부활한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했던 그 갈릴리, 내가 먼저 그곳에 가서 너희들을 기다리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자기들이 예전에 살던 곳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더럽고 지저분한 곳입니다. 아주 시골입니다. 뭔가 큰 일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좁은 땅, 부족한 곳, 그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갈릴리에 살다가 큰 뜻을 품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고,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날 거라고,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기다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갈릴리로 가면 안 됩니다. 거기는 너무 누추한 곳입니다. 너무 가난한 곳입니다. 큰일을 이룰 수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차라리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고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뭔가 큰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땅, 그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최절정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개혁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개혁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와서 고난과 아픔을 겪었지만 그곳에서 예수님 사역의 최고봉인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을 예루살렘에서 결국 이루어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품었던 소망, 예수님이 품었던 그런 놀라운 비전을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것이죠. 근데 부활한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까 거기서 다시 만나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 왜 부활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라고 하는 곳으로 돌려보내는 것일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처음 고백했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첫 번째 장소가 바로 갈릴리인 것이죠.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우리를 돌아가게 합니다. 어디로?
회복의 장소, 첫사랑을 회복하는 장소, 처음 믿음을 회복하는 장소, 처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을 품었던 그 자리, 그 회복의 자리, 부활한 주님은 제자들을 돌려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우리를 돌아가게 합니다. 어디로? 우리의 영적인 홈, 우리의 영혼의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부활은 우리를 스피리추얼 홈, 우리의 영적인 그런 집으로,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다시 일어나도록, 다시 회복하도록,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우리를 돌아가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의 의미이고 부활한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부활한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 16장 7절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한 주님이 만나는 제자들의 모습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난 부활한 주님의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에도 부활한 주님이 똑같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고 하는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는 서쪽입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겁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곳은 알 수 없는 길입니다. 불안한 땅입니다. 무엇인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길입니다. 그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예전에 자기들이 살던 그 방황의 삶, 알 수 없는 길, 알지도 못하는 길, 그 길을 향해서 내려가는 그 제자들에게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떡을 먹이시고 그리고 먹을 것을 함께 나누며 성찬을 나눕니다. 그리고 부활한 주님을 만난 그들은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이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돌아가냐면 그 엠마오를 떠났던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무슨 땅이에요? 영적인 홈입니다. 스피리추얼 홈, 영혼의 집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큰 소망을 그들이 품게 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한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야, 너희의 영적인 집으로 돌아가야 돼.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회복의 자리,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의 자리, 예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비전과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부활한 주님을 만난 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부활은 돌아가게 합니다. 영적인 집으로,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한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갈릴리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고, 거기서 내가 다시 너희들을 만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의 영적인 집, 영혼의 집인 예루살렘으로 가라. 거기서 다시 너희들이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한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돌아가라. 처음 만났던 곳으로,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곳으로, 처음 주님을 만나고 믿었던 곳으로, 처음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갖게 된 그곳으로, 사명을 받았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은 회복의 자리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고, 우리의 소망을 회복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죠. 그 회복이 있어야 우리는 삽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야 우리는 삽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야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야 우리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기독교에 있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회복의 능력 있는 그 부활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늘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죽음의 두려움 앞에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바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우리 가운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존재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소망도 헛것이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랑도 다 헛것일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우리는 다시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품게 됩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를 소망의 자리로 인도해냅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가 부활을 통해서 소망을 다시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 앞에 있다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머물렀던 사람이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빛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 가운데 살다가 부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의 사명을 붙잡게 되어 그래서 기독교는 더 이상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절망의 종교가 아니고 소망의 종교가 되는 겁니다. 부활이 우리 기독교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으로 끝나는 종교인 것이죠.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어둠과 그리고 불의 앞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를 영적인 홈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홈, 스피리추얼 홈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돌아가게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사명의 길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고 다시 생명의 삶으로, 능력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절망과 어둠 가운데 빠질 때마다 그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 쓴 그 많은 시들이 핵심이 뭐냐면 내가 곤고할 때, 내가 핍박을 당할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아파할 때, 여기저기서 수많은 원수들이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의 그 품 안으로 나는 돌아갑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 안으로 나는 다시 돌아갑니다. 그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묵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고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다시 한번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는,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나아가는,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나아가는,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아가는, 이제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제는 사명의 삶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 가운데 주변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수많은 어둠을 능히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인생, 부활의 신앙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귀한 믿음과 신앙의 그런 위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광고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사신 날, 그날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부활의 기쁨과 또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그리고 부활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합니다. 옆에 같이 예배드린 분 아니면 저하고 이 화면에서 서로 인사합니다. 옛날 초대교회는 교부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교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서로 인사했다고 해요.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LA 카운티와 또 캘리포니아에서는 집에 머무는 그런 행정명령을 5월 15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원래는 5월 1일까지였는데 15일을 더 연장해서 어제 뉴스에 나오니까 5월 15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명령이 떨어진 그날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모이지 않고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길어짐에 따라서 제가 수요일 날 수요 예배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은 제가 수요일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예배, 저녁 예배, 주일 예배 이렇게 두 번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헌금은 지난주에 헌금해 주신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감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광고하는 것처럼 벤모나 또 타일리나 또 책을 끊어서 보내주셔도 되고 또 헌금을 다 모았다가 이제 나중에 5월 15일 이후에 교회 올 때 여러분들이 모아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여러분 하여튼 건강하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봉헌하는 시간,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우리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헌금하고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60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바쳐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활로 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부활한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부활한 주님과 함께 생명과 빛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리고 부활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소망과 그리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이 주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하고 거룩하고 복된 예물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직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예배를 마치고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영적인 홈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예배를 마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자녀들과 이 땅의 코로나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들을 치료하는 수많은 의료진들 위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부활주일 영상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에 뵐 때까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사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